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꾼다기보다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꿈에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이방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틀들을 어디서 가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바로 다니엘에서 가지게 되거든요. 다니엘이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기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것을 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꾸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꿈꿨고 환상으로 생각하였던 거, 그거를 지금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니엘 7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7장을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이 7장 얘기는 사실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이 우상 꿈 있죠. 예. 금머리, 그리고 가슴과 여기까지 뭐예요? 은. 그리고 여기서 허벅다리까지 동. 그리고 이 종아리하고 발가락하고 이런 것들은 철과 흙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지금 몇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네 나라라고 그랬죠? 네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몇 나라가 등장하냐면 네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2장의 이야기를 7장은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장에서는 꿈을 꾼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7장은요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꿈꾸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보다 더 디테일한 면이 2장과는 좀 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 그렇게 읽었고, 꿈을 꿨는데 여기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극해서 첫 번째 왕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벨사살 왕하고 이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꾼 꿈입니다. 자, 1절을 읽었고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며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랬습니다. 큰 바다로 그러니까 대양으로 몰려가 불더니 네 바람이 이제 나타났다는, 보통 네 바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천사들이 천사들입니다. 왜 천사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네바람 천사들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 이 얘기를 하려면 한 15분 걸리는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바람은 저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바람 속에서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인데 회리 바람이죠. 두 개가 지나가면서 싹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사가 바람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어떤 제국들이 지금 바람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바벨론 제국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저 뒤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바람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좀 저기 되니까 그냥 본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보십시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짐승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가 한 개가 뭐예요? 한 바람이죠. 이해하시죠?
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짐승이 4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제가 계시록 13장 11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지금 다니엘서는 4짐승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몇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신성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는데 신성모독 이름들이 뭐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둔 라수룰라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왜 신성모독입니까? 이사야서의 중요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고 여호와는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끝도 여호와처럼 영원한 끝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밖에 없다. 참신은 나밖에 없고 내가 유일한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사야는 계속 하잖아요. 그게 정면으로 반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예요?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 왜 알라라고 그럽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그 말이 뭡니까? 지금 누구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너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함마드는 라수룰라,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함마드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이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급이 뭐라고? 무함마드급이다 이 말입니다.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뭐예요? 사도죠. 그것처럼 그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모독하는 이름이죠. 뭐가 딴 게 모독하는 이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러면 그건 뭡니까? 아랍 나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좀 믿어야 됩니다. 세계가 이만큼 왔는데도 아직도 가톨릭이 어쩌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루미나트가 어쩌고 여러분 그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권력들이 다 없어지고 그 권력들이 아랍 세계, 특별히 아랍 세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이 되고 권력을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패권을 누가 지원해 주느냐? 그 패권이 만들어지도록 누가 그 배경을 만드느냐? 트럼프가 만듭니다. 트럼프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참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또한 종말의 시간을 당기는 어떤 그 배경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동 평화안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누가 되느냐면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틀 전인가 맺었거든요.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딱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요? 저는 안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더 공신력 있고 강력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유엔과 미국과 그리고 아랍 세계 전체가 동조하고 만들어지는 평화조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그게 곧 와요. 올 거라고 보이죠. 언제쯤 올까요? 트럼프가 퇴진하기 전에 되겠죠. 트럼프가 퇴진하기 전에. 트럼프가 퇴진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중동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스톱하고 있습니다만 하마스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서로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저 둘이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고 조약 맺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둘이서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그게 바로 평화조약이고 그 평화조약이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7장 4절 권사님. 첫째는 사자와 네.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옆 첫 번째 나오는 이 사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목사님, 이거 왜 바벨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러시아 이러면은 여러분, 러시아를 동물로 표시하면 뭘로 표시합니까?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다. 그게 아니고, 러시아를 동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이시원 시청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What? 뭐라고요? 독수리? 아니, 러시아면 우리 보통 백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백곰 이렇게, 러시아는 백곰이지 않아요, 우리? 독수리는 미국이고, 그죠? 영국 가면 뭡니까? 영국. 동물로 얘기하면. 그 뭐죠? 이렇게 시커먼 그 제규어.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 이러면 뭡니까? 판다? 판다 뭐 사실 그렇게 귀여운 그 나라는 아닌데 판다. 대한민국은요. 원래 토끼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해준 거죠. 호랑이죠. 호랑이가 사실 우리 호랑이 가지고 있는 게 저기입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같은 호랑이니까 뭐 호랑이 꼬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약간 두더지 비슷합니다. 습성이 그래요. 항상 그래 땅 팔고 막 이러거든요. 습성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짐승으로 이미지를 넣어놨죠. 그 사자의 이미지는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안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새 갈빗대는 여기 이 나라 짐승을 곰으로 지금 비유된 나라는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당시에 고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 나라를 무찔렀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이렇게 생각해요. 리디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어내고 금이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 있어서 화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금화로 만들어냈던 데가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이 뭡니까? 어떤 임금이 뭘 만지면 전부 금 되는 거 아니에요? 금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금 만드는 그 마이다스 손이 자기 딸도 뭐 금 만들고 그 이야기가 있었던 그 나라가 금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리디아입니다. 그 리디아가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뭐가? 페르시아가.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이렇게 지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4장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애굽, 구스, 스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를 대신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사야 3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제국이 강력한 어떤 왕국들을 무찔렀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리디아, 애굽, 바벨론 이렇게 세 나라를 페르시아가 무찔렀다. 이렇게 해서 세 갈빗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장 6절.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다른 짐승을 봤는데 세 번째 짐승이죠.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 넷 혹은 날개 넷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날개 넷이라는 것은 날개 넷이 의지해가지고 이 표범이 날아다녔다 이 말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등장할 때 나중에는 그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집니까? 헬라 제국이 몇 개로 나눠져요? 네 개로 나눠지죠. 맞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들 4명 장군이 나라를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를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이 4개를 나누어지잖아요. 그 4개를 나누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맞아요? 지금 다니엘은 꿈꿨는데 짐승이 4개가 나오죠. 자,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는데 1번은 바벨론이고 2번은 바사고 3번은 그리스죠.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4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짐승은 언제 나오는 짐승이에요?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이에요. 종말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바로 오늘 다니엘서 7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더라는 게 왕이 열이라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좀 생긴 게 좀 괴상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그 배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이 4번째 짐승이고 요한계시록과 지금 다니엘서 7장을 종합해 보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사자도 섞여 있고 곰도 섞여 있고 표범도 섞여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가 다 섞여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의 DNA와 어떤 그 형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큰 괴물이다 그러면 이 괴물의 태생은 어떤 거예요? 태생.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갔습니다. 동물원을 갔는데 이쪽에는 날짐승, 또 저쪽에는 수족,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있고 이쪽에는 보니까 육상 생물이 있어요. 처음에 딱 봤는데 사자가 있어요. 그 다음 딱 봤는데 뭐예요? 곰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표범이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 이 짐승은 괴물이야. 괴물인데 뭐가 있냐면은 사자도 머리 이쪽은 사자고 몸통하고 이쪽은 곰이고 뭐 발하고 이쪽은 뭐예요? 표범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괴물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 이 괴물은 이 DNA를 섞고 이 DNA를 섞고 이 DNA를 섞어서 만드는 복합적인 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하시죠? 이쪽에는 날짐승이 있어요. 뭐 보라매, 보라매, 독수리, 온갖 날짐승이 있어요. 날짐승의 DNA가 하나라도 여기 섞여 있어요? 아니,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괴물은 영국이다, 프랑스다, 뭐 대한민국이다, 뭐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쪽 지금 이 나타나는 괴물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이 섞였으니까 이라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겠죠, 이라크. 원래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바사잖아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맞죠? 이란 지역에 있는 것들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포함되겠죠? 이 괴물에. 이해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표범이죠. 표범은 뭡니까? 그리스죠. 그리스는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유럽의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헬라 제국은 아시아를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DNA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가나안 지역 이런 것들을 애국까지, 그 다음에 저 에티오피아 이쪽까지 다 이제 포함했다고 생각하면 이 DNA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괴물이라는 나라가 열불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나타나는데 그 열불은 그 출생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럽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쪽도 아니고 어디라는 얘기예요? 중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괴물이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 결국은 중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괴물이다. 그런 유니티, 하나로, 10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할 거 없죠? 예. 제가 제 생각에는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 점심 이후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예. 자, 7장 8절도 읽었죠? 자, 그러면 이제 7장 9절하고 10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쓴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책들이 펴는데 심판한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해하시죠? 자, 예수님이 왔습니다. 내 짐승까지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난리를 쳤는데 그 짐승이 끝이 나고 심판하는 쪽으로 와셨어요. 자, 짐승을 심판합니다. 7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짐승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짐승이 파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에 던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고 나머지 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나라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제가 읽고 14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내가 또 밤 환난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스라엘은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긴 이 건축된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에는
나라고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생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기고 기적같이 생겼어요. 기적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유의해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해서 이 땅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일제시하에 36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뭐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제가 보니까 조금 이 세계를 모르고 땅의 어떤 정서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란 껍데기가 생겨놓은 거예요. 그 구조가 지금 생겨놓은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잡혀가지고 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오시면서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꿈의 해석인데요. 15절부터 이게 쭉 가면서 쭉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19절 봅니다. 19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이는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비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입니다. 노시라는 것이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금, 은, 동이죠. 동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죠. 예, 그리스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쭉 와서 이제 가나안 땅 거기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역사상 여러 나라가 오리엔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바사 그리고 그리스뿐만 아니고 몽골이 아시죠? 몽골도 유럽 전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몽골뿐만 아니고 또 다른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네 번째 짐승은 누구냐면 왕의 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자꾸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의 시대입니다. 열왕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열이나 되는 그런 어떤 왕이 꼭 열이라는 게 아니고 이 열왕이라는 것, 열기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 모여 있는 그런 유니티가 있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이 나와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원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면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북단 쪽으로 전부 다 점령했죠. 이슬람 제국이 엄청나죠. 지금 이슬람 제국들이 탄들의 나라와 여러 나라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슬람 제국들이 다 점령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가 지금도 무슨 탄 이런 나라들이 남아있는 거고 이슬람 지역들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 지역 전체가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짐승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좀 이상해서 저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다. 열 뿔이 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인더라 했습니다. 새 나라가 뽑힙니다. 새 나라가 뭔 나라인지 모르지만 망합니다. 근데 그 새 나라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 새로 부각되는 한 나라가 쥐입니다. 한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나라들 얘기할 때 조금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때 어떤 게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냐? 이걸 상징하느냐? 작은 이렇게 뿔이 새로 나오는 거를 IS로 봤어요. IS로. IS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어디입니까? 거기 항구대를 이렇게 세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막 기세를 올리다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 새롭게 등장하는 그 나라의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이 뿔에서 새로 나오는 어떤 나라를 하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슬람 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IS요. IS. IS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원래 이슬람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2010년부터 11년, 12년부터 시작해서 좀 나라를 중동을 어지럽게 했던 그게 바로 이슬라믹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IS죠. 이슬람 제국이란 뜻입니다. 그 부활을 했죠. 근데 그것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부활하면 뭐가 나올까요? 또 IS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정확하게 어떤 뿔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뿔이 등장하게 되면 세계의 중동 국가가 망합니다. 그 세계의 중동 국가의 패권을 이 뿔이란 새로운 등장하는 이 왕이 쥐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너무 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7장 22절 23절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 주무시지 말고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때가 이래서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진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본 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때 이 메시아가 와서 이방들을 심판을 하고 짐승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그림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그 구원의 과정은 빠져 있는 거죠.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서 뜬구름 잡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왕도 있어야 되겠죠. 왕은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나라 영토가 없는데 나라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나라가 영토가 있고 주권이 나라 이름이 있고 그 백성이라는 주권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종교인으로 있었던 니고데모는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자기 생각에서는 이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막 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든 걸 떠나가지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40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분 있다 시작했잖아요. 40분 시작했습니다. 자,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